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 기적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오늘도 뭘 설교를 할까 이렇게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원래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새벽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은 또 한 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감동이 와서요. 오늘 본문을 정하고 또 기도 설교 제목을 무엇이 기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뒀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내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불치병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 우리가 보면 놀라운 기적이죠. 그 다음에 내가 로또 당선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로또 10억 되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로 오늘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나무 산에 가고 나무 뿌리 잡고 그냥 기도하다가 어떻게 나무 뿌리가 뽑혔는데 그 밑에 보니까 삼삼이 나왔어요. 그건 실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참 부러운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병고침 받은 것도 없어요. 또 아까 말한 산삼을 이렇게 캐다가 이런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내가 신앙생활인데 내 영적인 삶 속에서 어떤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적인 부분들이 내가 지금 경험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나는 어려움이 오든 힘듦이 오든 항상 나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달려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분이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어느 분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까 첫 번째 한 게 1번이에요. 지금 병고침을 받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잘 뜯어보시면은요, 지금 누가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병고침, 이거는요, 기적의 열매입니다. 기적의 열매예요, 사실은요. 그게 기적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요, 나는 지금 그럼 기적도 안 일어나고, 나는 뭐야, 그럼 난 신앙생활 헛거했네? 나는 기도했는데 내 기도 생활이 전부 다 헛거네?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어떤 기적의 열매로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거 뭐니까? 본질의 원뿌리입니다. 원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 뿌리 속에서 쭉 올라오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만 자꾸 바라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본문 말씀도 가만히 뜯어서 보게 되면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죠? 그리고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이 기적이에요, 여기서요? 따라오는 것은 열매입니다. 기죠? 따라오는 것은 열매죠. 분명히 열매. 저도 보세요. 여기서 제가 여기 보면 제 그림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림자가 실체입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그냥 따라올 뿐이에요. 제가 왼쪽으로 가면 그림자는 왼쪽으로 따라오는 거고,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그림자는 오른쪽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체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울고불고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열매 가지고 우리가 따지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그림자 갖고 울는 거예요. 그림자 갖고. 실체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를 잡아야죠. 본질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에 나오냐면 믿는 자가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예요. 이게 실체예요. 믿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그림자가,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처해 있어요. 지금 내가 물질 문제 가운데 처해 있어요. 지금 내가 심각한 내 심적 고독과 영적인 우울증에 내가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기적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기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뭘 원하냐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내가 지금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보면은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도 보면요, 제가 지금 칠판이 없어서 좀 말을 못 하겠는데요. 어떤 문제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요 정도밖에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문제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이렇게 크게 전체로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문제 전체를 다 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는 막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막 기적이 안 나오느냐, 이게. 누구는 막 이럴 때 막 기적도 오고 뭐도 오고 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꾸 기적만 바라면요, 이 기적이 일어나질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내 믿음으로 볼 때는요, 이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 이렇게 큰 문제인데,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큰 문제도 어떻게 해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보다 더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별것도 아니네? 내가 걱정할 일도 아니네? 하고 딱 치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옵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거기서 우리는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뭐가 와요? 감사가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감사가 와요. 문제가 있지만 평안이 와요. 문제가 있지만요,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끌어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솔직히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이런 쌈때미 같은 문제가 있어도요, 여기서 할렐루야가 아멘하고 감사하는 거 진짜 기적 아닙니까?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데 병 고쳐놔도요, 나중에 보면요, 문제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도 있는데 그분한테 뭐 여러 가지 뭐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을 딱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문제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안 풀리면요, 막 죽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소리가 입에서 막 잘잘잘 흘러나옵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일까요?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한다는 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표적, 이적은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열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은 뭐냐? 정말 기적은 뭡니까? 우리 흔히 많이 하잖아요. 진짜 기적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병 고쳐주고요, 아무리 물질 문제 체험하고요, 이런 거 다 해도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진짜예요. 그거 아주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 정도 경험했으면 예수 믿을만 할 건데, 그런데요, 예수 안 믿어요.
참 그 신기해요. 그것도 이해 못할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희한한 기적은 뭐냐면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정말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뭡니까?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사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하고 도마하고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이제 도마도 양심에 막 찔린 거예요. 자기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12제자도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너희만 가냐? 우리도 주님 죽는 데까지 우리도 따라가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양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제자가, 두드러진 제자가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더 바이블이라는 우리 CD로 나온 있잖아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도마가 갈등하는 장면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마의 갈등이 그렇게 심한가 봐요.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중에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막 이렇게 이제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밭이 좋은 사람이요. 정말 기적은요, 뭐냐면, 부활의 주님 내 만났어. 그래? 그래.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 난 믿어. 네가 본 거 내가 믿어. 주님 부활하신 거 내가 믿어. 주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내가 믿어.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주님이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하더라. 그 말을 딱 들을 때요, 정말 기적은 뭡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베드로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어요.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들을 두고 쫙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도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도마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그거 못 믿겠다 이거야. 나 그거 못 믿겠다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내 앞에 나타나서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모습을 내한테 그대로 보여달라 이거예요. 나 그거 하긴 해야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이게요, 육을 가진 우리의 본성입니다. 육을 가진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긴 받았죠? 믿어질 것 같아요? 하긴 받았어요? 신앙이 잘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런 놀라운,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신기한 체험들 참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지만은, 이번에 간증자 가운데 한 분이 저하고 비슷한 체험을 한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제 나온 분인가? 하는데, 자기가 죄책감에 칵 누워서 가문을 쓰고 있는데, 자기 교회 나와서 찬송을 딱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듣고 자기가 할렐루야 했다고 그러잖아요. 놀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 이거예요. 내가 죄인을 알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어떻게 그 찬양소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놀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제가 지금 월미도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요, 제가 제 평생 예수 믿고 제 평생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한 데가 이 월미도교회입니다. 근데 이 월미도교회 제가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할 때요, 어떤 게 있냐면 새벽에 일어날 때 제 입술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가 몇 장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입에서 중얼거리고 나와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딱 예배를 드리면요, 목사님이 그 찬송가를 불러요. 이야, 그 신기하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와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또 그 찬양을 안 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다고 믿음이 자랐을까요? 신기하긴 신기해요. 우리가 그런 체험들 같은 경우는요,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예수 믿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같이 데이트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야, 여기 중국집 찾아보려니까 중국집이 안 보여. 그러니까 탁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그리고 쫙 기도하고 눈을 딱 들어 딱 보니까 위에 보니까 중국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냐 이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런 경험적으로요, 어떻게 합니까? 치중을 하고 거기에다 우리의 눈을 두고 거기에다 우리의 포커스를 하고 달려나가면요, 기적이 안 따라오면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새벽에 나가는데 이럴 때 예배에서 하나님이 막 찬송이 나오고 그 찬송 목사님이 그 찬송을 부르고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뭐야? 새벽에 일어나기도 싫고 또 새벽에 또 나가려면 그런 걸 나한테 해줘야 내가 새벽에 나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요,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잠깐 기도하면 딱 들으면 그냥 짜장면집이 보이는데 지금 기도해도 짜장면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느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느니, 내 신앙에 또 문제가 있다느니, 막 이런 걸로 계속 꼬이면서요, 이런 생각 속에서 복잡하게 흘러가요. 그러면 그분이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저기 그 권사님 그 간증하는 거 보셨잖아요. 조지 물러 책을 자기가 읽어봤잖아요. 5만 번 기도받았고. 근데 조지 물러가 성경을 뭐 몇백 번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조지 물러 책을 딱 읽으면서 결론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뭡니까? 성경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 이거죠. 그냥 말씀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떤 기적의 열매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의 초점을 둘 것이 뭡니까? 말씀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말씀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초점을 두고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시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듣고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100번 맞는 거예요. 1000번, 10,000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는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생각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를 봐야 돼요. 내 생각의 초점이 자꾸 기적에다가 이적에다가 표적에다가 내 생각의 초점을 두고 달려나가면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두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요, 나중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때라는 걸 알아요. 내 때하고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분명히 우리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이 돼 있으면요, 기도는 그거예요. 구했고 응답은 뭡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 뭡니까? 내 때를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 이거. 지금 나는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급적이 나타나서 안 돼요. 그냥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믿고 있으면 돼요. 믿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우리 그거 경험해보잖아요.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본질은 뭡니까? 지금 내가 어렵고 지금 내가 힘이 들고 지금 내가 풀어갈 수 없는 어떤 큰 바위 같은 문제들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요, 기적은 뭡니까? 그 바위를 보는 게 아니라 기적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바위덩어리는 누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입니까? 주님이 움직여요?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위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위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분이 움직임이 해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적을 자꾸 사모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 기적에 우리 스스로가 함몰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 옆구리에 손을 내밀어서 한번 네가 만져봐라. 맞지? 구멍 났지? 내 손바닥 봤지? 구멍 났지?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진짜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기적의 열매를 내가 먹는 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기적의 열매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는 거야, 믿는 거. 할렐루야.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었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 더 복되도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요,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10장에 보면은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막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고 막 귀신이 막 항복하는 걸 봐버렸네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도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나가니까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하고 예수님께 막 사역복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고 즐거워 갖고 기뻐하지 마라 이거야. 진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뭐냐? 그건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차원이 달라요. 다릅니다. 주님의 마음의 초점은 뭡니까? 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갖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 삶에 주님이 기적이 안 나타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지금 내 이름 석자는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지옥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그 지옥 간증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등골이 오싹오싹 하더라고요. 머리가 쭈삣쭈삣 막 서는 거예요. 지옥의 광경이 전 안 맞는데 갔다 온 사람 말만 들어도 그래요. 그런데 그 지옥의 광경이 막 너무나 끔찍하니까 갔다 온 사람이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6개월을 자기가 지내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런 말을 했대요. 왜 내게 지옥을 보여줬냐 이거야. 왜 제게 지옥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면서 막 그랬대. 내가 왜 힘들다는 거예요. 그 광경이 쫙 지나가니까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이름이 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얼마나 기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내 삶에 기적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삶에 기적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병들어서 그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물질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눈이 열어 그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잖아요.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 그분의 지옥 간증장에 막 딱 뚜렷하게, 저도 지금 제 그 머리에 딱 그냥 아주 강력하게 탁 남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지옥에 가니까 하나는 좀 나이가 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젊은 사람이 둘이 있더래요. 둘이 있는데 갑자기 나이 드는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을 머리를 이쪽부터 해치듯이, 우리가 저거 보면 낙지 있잖아요. 그 낙지 나오잖아요. 산낙지 차차차 치면요. 그런 식으로 타타타타타타 치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그걸 갖다가 그 나이 많은 사람에게 먹게 하더래요. 근데 나이 많은 그 사람이 먹으면서 막 먹기 싫어서 막 어떻게 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더래요. 그래서 주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괴로워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 둘이 이 땅에 있을 때 부자지간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 해쳐서 놓은 걸 아버지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쳐서 먹고 나면 그게 다시 원상으로 돼서 와가지고 또 그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줬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저는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모르겠어요. 지옥에서 그런 고통을 받았을까요? 아마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그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 이 땅에서 지은 죄만큼 우리 모두도 안 짓는다고 장담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장담은 저는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을 면하고, 그 괴로움을 면하고, 그 지옥에서 면났다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지옥에 가야 할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너무너무 큰 기적이잖아요.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죄들이 우리 많잖아요. 우리 속에 알고 보면요, 살인죄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숱한 살인죄를 짓고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살인죄 짓고, 사업에서 살인죄 있고, 대인관계에서 살인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살인죄 있고, 형제가 형제 간에 살인죄 있고, 남편 간에 사회 살인죄도 지은 거 얼마나 많아요. 미워하는 게 살인죄예요. 미워하는 게 살인죄입니다. 그 죄 우리가 어떻게 갖고 넘어가요? 그 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어요? 그 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피하고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고,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요, 지금 내 삶에 다른 사람처럼 그런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런 기적을 주셨잖아요. 그 기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기적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죠.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감정이나 그 봤던 장면들을 생생하게 이 사례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맴하면요,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일 때, 어떤 죄를 일 때, 이런 거 쫙 나오면요, 정말 너무 무섭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달려나갈 것이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가 오프닝 헌금 드릴 때, 우리가 사랑의 헌금 드릴 때요, 보면은 몇몇이 보면 막 그렇잖아요. 저 선교사님인데, 저분은 목사님인데,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런 고통에서 저렇게 하나님 고쳐주시지. 또 어떤 사람이 집회 가면 그냥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 먼자가 눈 뜨고, 그냥 귀머거리가 그냥 청각장애가 막 청각이 막 들리는 그런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다 일어나는데, 저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막 때로는 그거 듣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저분들은 저렇게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오늘 여기 사랑의 헌금에 나온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지금 기적의 현장에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이 지금 기적의 현장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기적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하고, 내 속에 지금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거, 어떤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토마에게 하신 말씀 있죠. 넌 나를 보고 믿었느냐? 내 마음은 네가 나를 안 본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 네가 믿었으면 난 더 좋았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있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나를 믿었으면 나는 더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토마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요, 우리의 영안을 흐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자꾸 감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큰 기적과 기사를 보여. 얼마나라는 걸 강조해요. 얼마나 큰 기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도 얼마든지 기적 많이 행합니다. 이사 많이 행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 품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마지막 때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그렇게 병고침 이런 거는요, 기적의 열매입니다. 진짜 기적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왔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사실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인간의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믿음으로 살았는데 기적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제게 성령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분명해지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분명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감사가 오고 감사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뭘 줘요? 감사의 열매를 가져다 주시는 거죠. 감사의 열매가 병고침도 따라올 수 있고 감사의 열매가 뭡니까? 물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감사의 열매가 뭡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이렇게 형통해서 풀려가는 그런 은총도 오는 것이고요. 다 이런 것이죠.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도 그렇지만은요, 너무 막 기적에 우리가 함몰돼서 가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달려가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두고요,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표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제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수많은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요 정도 기록한 것은,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리고 뭐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기적의 열매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은 뭡니까? 믿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초창기에는요, 막 예수 믿었을 때는요, 그런 기적의 열매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런 기적의 열매들이 내 눈앞에 파라나마 같이 계속 펼쳐질 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열매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 골자는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 성취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 이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천국의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열매를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가면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부러워할 것 딱 하나도 없어요. 죽어봐야 알지. 기적 체험해놓고 죽어봐야 알지. 병고침 경험해놓고 죽어봐야 알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병고침 체험 못했어요. 암병 먹고침 받았어요. 큰 어떤 우리가 남들이 볼 때 놀랄만한 표적과 이사를 내가 지금 경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도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그럼 죽어봐야 아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때 가보면 알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없더라도 뭡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그분은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분은 축복된 사람이고요. 그분이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하긴 또 역으로 말하면 또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기적이겠네요. 그거 경험하고도 안 믿는 것도 기적이죠. 역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다 하고도 안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 앞에 딱 나타났어요. 아론과 같이 나타났어요. 그게 제가 이제 출애굽기 4장 5장을 그냥 제 말로 풀어서요, 스토리를 그냥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론하고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놨어요. 자,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택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내 동생 모세입니다 하고 소개를 딱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적을 딱 행했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야, 이거 모세를 보내주셨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라면 그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짝짝짝짝짝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한 걸 바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백성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배가 불러서 그러네. 이거 안 되겠네. 손 좀 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벽돌을 하루에 100개 만드는 거, 가령 100개를 만든다 했을 때 벽돌 만들 때 그 집을 줘야 돼요. 집을 주고 벽돌을 100개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바로왕이 손 본다고 어떻게 합니까? 집도 안 주고 하루에 벽돌을 100개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100개 만들라니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못 만들면 채찍으로 내리치지.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나타나서 우리가 바로하고 그 신하들에게 미운 오리새끼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에게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대들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는, 이게 정죄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성도가 성질날 때 우리가 가려야 할 말이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요, 우리 성도는 성도를 향해서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너를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너를 저주하기를 원하는 소리죠. 그게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성도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거기가 고만고만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싸움하는 거 보면요, 다 듣고 보면요, 거기가 거기에요.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부모 입장에는 다 종기부 찍고 딱딱딱 처리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너가 나쁜 놈이다, 너가 죽일 놈이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죠. 자식들이 싸움할 때 부모가 딱 들어보고, 야, 이 새끼, 너 둘째는 정말 나쁜 놈이다, 너 죽일 놈이네, 이 새끼, 그냥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판단 안 하고 정리 안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는 다 올려가지고 이해하는 각도에서 해결하게 만들고 자녀들의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이시죠. 판단하고 정리하는 거 안 하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펑펑거리고 막 달꽃 같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들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줬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러죠. 나 같으면 그 정도 10가지 재앙이면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그거 목격했잖아요. 그거 목격했으면 저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나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걔들 안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고 나서 홍해 또 만나니까 어떡하네요 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다고 또 곡을 하잖아요. 그래서 홍해 쫙 가려서 넘기게 해주니까 또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영광의 박수 딱 돌렸는데 출애굽기 16장이 딱 가보니까 또 뭐가 나타나요? 물은 먹어야 되겠는데 마라에 도착이 아니고 물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목말라 죽겠다 이거야.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모세라 이거 뭐야, 나무를 꺾어서 던지라 하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그들은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광야로 가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야, 저쪽 동네에 있을 때는 배부른 것도 먹고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괜찮은데 여기 나오니까 아니 백가죽이 다 달라붙고 있고 굶어서 다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원망하고 막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 줘요? 만나 내려주잖아요. 그렇게 또 고기 먹고 싶다네. 그렇게 또 매철하게 나서 고기 배부르게 먹게 해주잖아요. 그런 남자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때려서 물이 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그들이 그렇게 했어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싹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또 달라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특징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영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는 게 기적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게 기적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육의 눈으로 가면 안 돼요. 육의 눈은요, 기적의 열매만 보고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모세가 그들 앞에 났을 때, 지팡이 던졌을 때 경험했죠. 모세의 손 욕구 뺐을 때 경험했죠. 그거 경험하고 10가지 기정하고 홍해 기념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거 기념하고 만나 매출하게 봤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움했을 때 그거 다 경험을 했잖아요. 숱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광야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뺑뺑이 돌렸잖아요. 우리 삶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1년에 한 번만 일어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내 삶에 그런 기적, 정말 출애굽에 나오는 그런 기적이 내 삶에 1년에 한 번씩만 나타나도 그정 가만히 생각하면 그 정도 돼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정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벌써 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설정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에 출애굽 같은 그런 기적만 나타나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겠다는 사람은요, 그 기적이 있으면 안 나타나면 믿음 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꾸 영의 눈이 눌리지 않고 육의 눈. 그렇게 육의 눈은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건 현장에서 기적이 안 나타나면 스톱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뭡니까? 사건의 현장 속에서 뭘 바라봐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능력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를 바라보고 가니까 문제 해결이 나오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라 있으면 머리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육의 눈을 갖고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그 영의 눈이 열리는 게 그게 다 무엇을 통해서 열리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그런 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육의 눈이 밝아져요. 그럼 육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의 것밖에 안 나와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요. 이번에 소리를 잘 구분해서 들으라 그랬잖아요. 소리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의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가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요 영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가면 내가 누구냐 알고 내가 누군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폭풍과 몰아쳐도요 배 고물에서 평안히 잘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다니엘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건 딱 그거예요.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라 이거예요. 소리입니다. 저는 소리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소리입니다. 소리를 구분해서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니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요 기적만 쫓아가면 육의 눈만 밝아져요. 우리는 육의 눈을 밝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영의 눈을 밝히는데요.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지면요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폭풍과 와도 내가 넘지 못하는 큰 파도가 몰려쳐도 나를 짓누르는 큰 바위가 내게 굴러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은요 우리는 소망을 갖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의 눈이 뭔 줄 아십니까? 하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영광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것 백날 이야기해도요 헛소리 하지 마.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 소리 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지옥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그 보이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안 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안 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왜 중요합니까?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천국에 내 삶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축복이 천국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내 인생의 마지막 평가를 받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평가받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의미 없어요. 정말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요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평가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평가받아서 그 평가를 통해서 뭡니까? 내가 영원히 살 내 삶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열리는 거죠.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 아니에요? 병고침 받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뭔 줄 아십니까? 하늘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적입니까? 이걸 우리는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나갈 때 우리가 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모합시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내 믿음을 주셔서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을 들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봄을 통해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이 말씀 같이 읽고요. 우리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보죠.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죠.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